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에 미드라고 부르죠. 미국에서 건너온 드라마, 케이블 TV를 통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2차 대전의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전후로 미국의 공수부대 활약상을 주제로 한 전쟁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 한 에피소드를 보면 공수부대 요원이 적진에 투하를 해서 전쟁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운 나머지 이 참호에서 잠이 듭니다. 이미 자기 동료들은 전투를 하러 멀리 떠났는데 이 병사는 전쟁이 두려워서 참호에서 혼자 잠이 드는 그런 사건을 묘사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동료들과 같이 합류를 합니다. 그때 한 상관이 그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우리는 다 두렵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 용감해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은 용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천안함이 침몰한 지 이제 열흘이 됐습니다. 승조원들의 생사를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가족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열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입에 올리기를 꺼리는 말이 바로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두려워하고 말하기조차도 거부합니다. 마치 우리가 입으로 그것을 말하면 그것이 현실이 될까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현실입니다. 잠수부가 잠수 장비를 가지고도 물속에 10분 이상을 머물 수가 없는데 잠수 장비도 없는 승조원이 그 깊은 물속에서 열흘을 생존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당연한 현실을 어떻게든지 회피하려고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지극히 담대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제일 먼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예수님이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죽어야 죽음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을 말씀하실 때도 완곡한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완곡한 표현을 쓰려고 하지 죽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극히 꺼립니다. 소천하셨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이런 말을 쓸지언정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급적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장례하는 것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그것을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또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저런 옷을 입을까? 왜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저렇게 울까? 그리고 저 냄새는 무슨 냄새인가?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냄새의 정체가. 그러나 저는 그때 그런 모든
장례식에 관계된 것이 전부 다 무섭고 또 이질적이고 또 저에게 어떤 그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어른이 돼서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니까 성도들의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 입관 절차 하는데 입회를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입관할 때마다 들어가서 거들고 또 그것을 입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이 유해를 접하면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을 가까이서 보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는 제가 무서워했던 이유가 모르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을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무서워했던 것인데 실제로 유해를 앞에 보게 되면 첫째는 굉장히 불쌍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이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발랄하고 또 힘이 있고 웃고 뛰고 운동하던 사람이 생명이 떠나게 되면 그야말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이 옮기는 대로 옮겨가고 옷을 입히는 대로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접하게 되면서 죽음에 대해서 긍휼의 관점에서 또 어떤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이 결혼식에 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돌잔치에 가는 것도 즐거운 일인데 장례식을 인도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저에게도 큰 짐으로 여겨집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일면 기사감입니다. 그런데 왜 4명의 복음서 기자 중에 요한만이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약간 좀 궁금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면 기사감이라면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그것을 기록할 법한데 왜 요한만이 나사로를 일으키신 사건을 기록을 했을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신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건 누가만이 기록을 했어요. 요한이 그것을 픽업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12살 난 소녀를 일으키신 사건도 대단한 일이고 물 위를 걸으신 일, 이런 모든 일이 대단한 것이지만 요한이 그것을 채택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많은 기적 중에 몇 가지만을 추려서 그것을 편집했다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열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그것을 기록함으로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를 기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나사로의 소생,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